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여기 이제 자녀들도 많이 계신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서 듣고 싶은 말 이걸 한번 등수를 내봤대요. 그랬더니 1위부터 3위까지 방송에 나왔는데 3위가 우린 너를 믿는다. 멋진 말이죠. 2위가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그런 말도 참 들으면 멋질 것 같아요. 그런데 1위가 정말 잠옷 충격적이지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일 것 같으세요? 1등이? 뭐 사랑한다, 뭐 고맙다, 멋지다, 예쁘다. 물론 그 말들도요 다 10위권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1위는 바로 부모님의 웃음소리랍니다. 특별한 어떤 말을 해주지 않아도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웃으시는 소리만 들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임하고 격려가 임하고 힘을 얻고 또 감사하고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렇게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부모님 웃음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초등학생이요 그림 일기에다가 그렇게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 진짜 초등학생이 쓴 그림 일기입니다. 그 내용 보면요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사납다 이렇게 써놨어요. 야 저것만 봐도 네,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나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만 보세요. 사진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축복하며 정말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진심으로 좀 권면하며 오늘 이 메시지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웃으면 복이 오고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함께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고백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해서요 새로운 시리즈의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바로 배운 것을 다윗처럼 이라는 시리즈의 제목이죠. 다윗 정말 위대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가 살았던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간 배웠던 신앙의 여러 원리들을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것을 우리들이 이루어서요 믿음의 성공자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임한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그 믿음의 첫 사람이 되고자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바로 세워보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무슨 거창한 구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는 저건 남의 이야기지 하며 지레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보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동안 나에게 너무나 많은 순간 실망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겸손의 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몰래 잡입시키려는 어떤 패배의식 같은 거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들의 선한 의지를 아예 처음부터 꺾어 놓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이죠.
특히 생각이나 감정 단계에서부터 우리들을요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인 겁니다. 사단의 아주 못된 장난질인 겁니다.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문제만 볼 뿐, 또 꽉 막힌 사면만 볼 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붙잡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메시지를 듣든지 연약한 여러분 자신들에게 붙들려 계시지 마시고 능력의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을 좀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완고한 남편분이요, 정말 억지로 아내 손에 이끌려 어느 교회에 참석했는데 그 교회가 이 목사님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남편분이 너무 기분이 상하시더래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굉장히 옳게 살아왔는데. 그래서는요, 그 다음 주일이 되자 이번에는 성전의 왼쪽 구석에 가서 조용히 이분이 앉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또 이 목사님이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구원받은 양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분이 또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에는 아예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기둥 뒤편에 가서 이분이 이렇게 앉으신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또 설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남편분이요 깊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없구나. 그래서는 이분이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데 그 남편분 하나 잡겠다고 그렇게 일부러 설교를 하셨겠느냐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인생을 180도 아니 360도 돌이키시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어떤 것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권면을 드리기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루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그분의 마음에 맞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 메시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사무엘상 16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다윗이 처음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새의 여러 아들 중 한 명에게 그 기름을 부으라 하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누구한테 붓는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서 한 사람을 발견하셨기에 이 일을 지시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다윗이죠. 다윗.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가 누구인지에 관해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이야 다윗 그랬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가서 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름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단지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서 한 명 이렇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그리고 이 상황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담겨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교훈인데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다. 너무나 당연한 듯 쉬운 이 명제를 다른 이도 아니고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증명해 주기 때문에 더욱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인물은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거룩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울 왕이 세움받기 전까지는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던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더구나 결정적인 실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요. 그리고는 그 마을의 장로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부탁합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사를 좀 준비해다오. 그리고 이새와 그 모든 아들들을 성결케 해서 제사에 참여하게 하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사무엘의 말에 모두가 순종했고요. 이새 또한 아들들을 모두 성결하게 하여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원래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택한 인물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순서가 되어서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선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높은 안목과 탁월한 선택이요, 벌써 첫째 아들에게서 보이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건 누가 봐도 왕제임이요, 사무엘에게 꽉 들어온 겁니다. 사무엘이 그걸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른 것이죠. 찾았다. 한 번에 찾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절대로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어떤 실수를 저지른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생각을 그가요 품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걸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가 확신까지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여러분 잠시 제가 언급했지만 그가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그가요 옳다고 판단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무엘이 그 순간에 자기에게 들었던 그 첫 번째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한 채 그대로 주저없이 그가 기름을 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울 왕처럼 사무엘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다행스럽게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는 그의 생각을 입술로나 아니면 그의 판단을 행동으로나 먼저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교훈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이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한 드러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리 좋은 의도, 좋은 생각, 좋은 방법이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문제, 영적 차원의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다르고 또 다를 수 있을까요? 왜요?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보란 듯이 실수하는 정도인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한 진리, 곧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아주 중요한 행동 원리를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그것도 그의 실수를 통해 교훈합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기도하라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뜻한 바,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강청하는 식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겠다. 이게 끝까지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맞는 기도였다면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대드는 게 맞는 거죠. 어딜 봐서 그가 자격이 없습니까? 딱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빨리 기름 붓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그가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는 반대였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자기를 조율해가는 과정을 그가 밟아가더라는 것이죠. 자기 조율의 과정.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나를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아뢰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내 모든 것을 그 선하신 뜻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룰 아름다운 기도의 삶인 겁니다. 특히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에 나를 맞추는 아름다운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의 자기 조율의 기도를 통해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세움을 받아서요, 그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부흥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내와 그리고 순종의 이 자기 조율의 기도가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째 엘리압은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비나답도 아니었습니다. 셋째 삼마는 그도 아니었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도요, 모두 아니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들은 다 와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하시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 중에 아무라도 택하려 들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우리도 당황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 괴리 안에서 우리도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 당황하며 어쩔 줄 모르다가요,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냥 결정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물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답이 이새의 입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하나가 더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모두 오라고 했는데 여덟째 막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특이한 사실은요, 왜 이새가 다윗을 빼놓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요,
왜 빼놓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빼놓았다라는 사실만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실 또한 어떻게 보면 사무엘처럼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깊은 영적 도전과 교훈을 주는지요. 이런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빼놓은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넘어갈 수 있는데 성경의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우리들이 가진 생각의 폭을 한 번 더 넓혀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의 폭인가?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콕 집어서 설명하면요. 일종의 섭섭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분명히 이새의 아들입니다. 어디서 주워온 아들이 아닙니다. 당당히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모든 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제사에 아버지 이새는 그를 배제했는가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꽤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신세까지도 한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서 그런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부끄러워서 그런가? 뭔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내가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이 왜 가능합니까? 목사인 저도요 사람인지라 그런 감정을 느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섭섭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혼자서 생각을 더 키웁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스스로 상처를 더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섭섭함이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누군가는 섭섭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섭섭함은 분노나 슬픔이나 죄책감만큼 커다란 무게로 마음을 압도하지는 않지만 찰싹거리는 파도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평온한 마음을 흔드는 불편한 감정이다. 저는요 여러분 이 표현이 와닿습니다. 찰싹거리는 파도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저의 평온한 마음을 흔드는 불편한 감정. 그리 큰 감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괜찮다가도 저렇게 불쑥불쑥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니까요. 그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마음의 부담감이 더 커집니다. 어떤 마음의 부담인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 섭섭한 마음이 미움도 되고 원망도 되고 또 그런 자신에게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결국 죄책감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그런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형들과는 달리 배제되어 그 시간에 아버지의 양들이나 맡아 돌보던 그 다윗의 진심은 그럼 진짜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이 속한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에서요 다윗의 외모에 대한 표현은 여러분 되도록 보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찾을 것은 다윗의 중심인데 오늘 저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에게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이가 그니. 이가 그니. 여기서 이는 다윗이겠죠. 그런데 그라는 단어는 그럼 무슨 뜻을 함유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울을 이을 차기 왕?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그의 뜻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그니 하는 뜻은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양을 치는 동안 저처럼 아니면 여러분처럼 섭섭함에 마음이 상해가지고서는요,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아버지와 형들을 원망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한탄과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면 과연 그 순간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까 하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불려왔죠? 그가 양을 지키고 돌보던 때였습니다. 맡은 소임을 그가 하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이런 단어로 우리들이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일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상. 여러분, 일상의 뜻이 뭡니까? 그냥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삶입니다. 이 시대 우리로 치자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씻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집안 정리하고 사업하고 사람들 만나고 등등, 그런 우리의 일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섭함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은 다 어디서 벌어지는 일들입니까?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감정에 충실해서 그렇게 섭섭할 거 다 섭섭해하며 살아갈 때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그 섭섭한 일상에서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섭섭한 일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모든 말씀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게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배제된 건데 그 순간까지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일상을 다윗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는 일상을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단지 열심히만 산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누구도 함부로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수많은 시편의 노래들을 통해서요, 일상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셨는가? 바로 그의 일상 가운데서 그를 부으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한 그를 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에서. 왜? 그를 좋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일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현장, 그곳이 바로 일상임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삶으로 늘 채우고 계십니까? 그런데 반드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현장이고요, 마음에 맞는 일을 찾으시는 현장이요, 그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는 현장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상이 이렇게 중요할진데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각자의 일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영성. 다시 한번, 은혜의 영성. 네,
은혜의 영성으로 우리들이 이 일상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믿고 또한 감사하는 삶. 그게 바로 은혜의 영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일상을 은혜의 도구로 거룩하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들이 깨달으면요, 정말 충분히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복음주의 작가이자 목사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요, 그분의 책 일상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썼는데 제가 일부분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상을 초대장 삼아 우리를 초청하신다. 오라, 나를 영원히 즐거워하라. 우리의 양심으로, 책으로, 따사로운 햇살로 혹은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때로 초상집에서는 인생은 무상하다고 경고하시고 병원에서는 인생이란 무척 짧다고 일깨우신다. 이런 글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일깨우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인 겁니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두루 감찰하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든지 어떤 악한 의도, 그것이 이기적이든 뭐든 간에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가 숨겨져 있고 배제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찾아내어 기름 부음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뜻 가운데 그를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지금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찾고 발견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영성으로 가득한 일상을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섭섭해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을 불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도록 사무엘처럼 기도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또한 다윗처럼 은혜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아름답게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직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비말을 좀 걱정해야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찬찬하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부르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용히 가사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우리들의 일상을 주님의 뜻으로 채우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